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하박국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박국에 대한 이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였다. 그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하박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이 하박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살펴보면 이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의 시대는 아마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이렇게 이어지는 아마 유다의 이 마지막 세월, 유다의 그 말기 그때의 시간을 지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시야는 마지막 유다의 불꽃과 같았죠. 한 가지 희망이었습니다. 요시야로 말미암아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요시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유다에게 새로운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흥에 대한 기대들이 고조되고 또 그러한 기대가 충분히 가능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무깃도 전투에서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았음으로써 그래서 결국 전투가 벌어지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는 마지막에 이 패망의 길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같이 개혁을 행했다면 또 놀라운 개혁의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결국 이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이 두 열강의 이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남기에만 격겁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죠.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혼란과 악행이 극도로 치달아가던 시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꼴 맞냐라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시대였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워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과연 이런 혼란과 격동의 시대, 악행이 자행되고 이 정의와 이 공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에서 2절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혼란의 시대, 이 악행의 시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박국은 기도로 그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참 처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로 이어지는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짖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포인트는 뭡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때가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부르짖어도 이게 무슨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도 하나님 과연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혼란과 악행이 자행되는 시대, 그 격동의 시대 속에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왜 그러지? 라는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극렬한 서운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렬한, 어떻게 보면 이 무례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 일갈, 비명, 고함,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3절은 뭡니까? 어찌하여 나의 눈으로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듣지 않고 어찌해서 이렇게 내 눈으로 이런 꼴을 보고 살게 하십니까? 이게 사람 사는 꼴 맞습니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좀 못되게 하나님 기 먹었습니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길래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그러면 변하는 게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엉망진창의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능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기도의 근간과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생각과는 달리 이 기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하나님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꼴을,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런 죄악을 바로 잡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절규가 나오고 거기서 비명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대드는 듯한, 하나님을 질타하는 듯한 외침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 때, 우리 앞에 기도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을 때 과연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지, 아니 하나님 듣고 계시다면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런 걸 보게 하실 수는 없지 않냐는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밖에는 해 주실 분이 없잖아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의심이 되는 정도로 내 인생은 그렇게 급박하십니까? 과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참 힘드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눈으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기도란 미사 요구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란 어떻게 보면 어떤 화려한 단어를 쓰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뭐죠?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절박하든 비명이든 하나님에 대한 질타이든 하나님에 대한 고함이든 분노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자,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실 하박국이 보고 있는 사회, 이 유다의 말기 사회,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이 혼란과 모든 이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 시대의 모습을 이 하박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폐역이 있습니다. 불의, 이 폐역이란 말은 불의함이거든요. 불의가 내 눈에 가득히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폐역이요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불의가 온 땅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불의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죠? 겁탈과 강포. 두 단어는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나 이 두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두 단어를 두 번 이렇게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그 정도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겁탈과 강포는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 즉 약육강식이죠. 결국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정의냐 말씀이냐 이따위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요시야 시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았지만 요시야가 사망한 후 요시야가 머깃도 전투에서 이 전사한 이후에 유다의 사회는 급격하게 겁탈과 강포의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소위 요즘 오너 리스크라고 그러죠. 오너 리스크. 예. 우리가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들이 강대국이고 뭐 선진국이고 뭐 우리가 맨날 이 서양에 대한 어떤 동경, 미국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구라파에 대한 동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 오너 리스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될 때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 하더라도 문재인 보유국이라면 뭐 너희가 참 웃긴다 그랬지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너 리스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러나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도 봐도 오너 리스크가 심하잖아요. 그처럼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이 사회의 변혁이 와버렸는데 악행, 즉 약육강식의 사회로 돌변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갑자기 변합니다. 악한 사회로.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한순간에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힘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결국 없는 그대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변론과 분쟁.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이게 재판, 소위 말하는 이제 서로 송사, 서로 이렇게 재판이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인데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거죠. 서로 치열하게 생존의 싸움을 벌여갔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변론과 분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야. 그래서 막 생존 싸움이 그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겁탈과 강포가 없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변론과 분쟁, 즉 뭐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싸움이 치열하게, 그래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아이들이 배 안에서 갇혀서 죽어가도 꺼내주지 못하는 사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불타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막 찢겨나가고 몸이 찢겨져서 시신조차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 뭐 말은 전부 다 난리치지만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우리가 이런 코비드19,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적 후폭풍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2분기부터 경제적 후폭풍이 오죠.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경제적 후폭풍이 왔고 미국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이 지금 실업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오고 힘겨움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 공생하고 공존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살아남는 게 문제죠. 살아남는 게 문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은 막 구석으로 몰려나가죠. 그런 불의, 그런 겁탈과 강포, 이런 변론과 분쟁이 있는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요. 하박국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 안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겁탈과 강포로 죽어가도 내 가족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죠? 만약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유 어쩌노 라고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게 사람 사는 꼴입니까? 하나님 이거 사람 사는 꼴 아니잖아요. 이렇게 겁탈과 강포가 온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폐역과 불의를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지 않거나 억울한 죽음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겁탈과 강포로 보면서 내가 아니니 다행이다. 내가 상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하박국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건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고 왜 내 눈으로 이런 꼴을 보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기도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하박국이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원인이 뭘까? 이것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하다. 이 해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감이 좀 약합니다. 마비라는 뜻이거든요. 마비. 율법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여전히 제의와 제사가 행하시고 여전히 말씀에 대한 교육과 말씀에 대한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화 피 속에 흐르는 근본적인 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유대교 종교적인 문화는 여전히 있고 그들은 말씀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뭐가 마비돼 버렸다고요? 말씀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비되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말씀은 수없이 선포되고 막 난리지만 그 말씀이 마비된 상태로 그냥 우리 안에서 말씀의 힘이, 말씀의 기력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을 얻는 일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따위 사회가 가고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율법이 마비가 되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로운 것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마비되자 사회 곳곳에서 정의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쌉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예, 핍박하는 것이죠. 의인이 존대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들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의인을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굳게 행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분노는 이웃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마비되고 온 사회 곳곳에서 정의가 마비되고 그로 말미암아 강포와 겁탈이 자행되고 변론과 분쟁, 치열한 생존 싸움이 벌어지는 이 사회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외쳐댑니다. 막 소리칩니다. 아, 이따 이 세상을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이럽니까? 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하박국을 더 열받게 하는 건데 뭡니까? 5절부터 11절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러 올 거야.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바벨론이 유다를 쳤지. 그래서 유다가 심판받았지. 이미 사전 정보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지만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장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감당 안 될 일을 내가 하나 할 것이다. 이거 하박국이 답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이런 것은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랬는데 내가 나쁜 놈을 들어서 이 교회를 내가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예? 이래 된 거죠. 예?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박국은 지금 놀란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놀라야 돼요. 왜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십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와서 오히려 주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이제 이 내일부터 이 하박국의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악한 자를 들어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무섭고 당당하고 빠르고, 그러면서 이 9절에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이다. 강포의 극강, 강포의 최고 이 클래스, 터미네이터 계열, 이 바벨론이 와서 강포와 급탈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모래라는 이 메타포가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 모래같이 사람들을 쓸어가 버린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뭡니까? 네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와서요, 그 모래들을 싹 쓸어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입력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경험과는 전혀 배치되는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사이비나 이란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게 싫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선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경계선, 우리의 임계선, 우리의 한계선 바깥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입니다. 다만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을 뿐이야. 다만 네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그 불의를 받고 강포와 겁탈을 받으며 너희가 율법을 마비시키고 정의를 마비시키며 악인의 의인을 둘러싸서 핍박하는 이거 내가 다 보고 있으며 내가 심판할 거야. 강포의 제왕 바벨론에 데려와서 강포와 겁탈의 사이를 내가 쳐버리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하박국을 향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계산한 대로 계측한 대로 오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불의한 사이를 보고 분노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를 결코 침묵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착하게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 예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박국의 불을 향한 분노의 기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시지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박국의 1장, 우리가 묵상 부분이 더 길었으면 1장 해서 쫙 보면 좀 더 이렇게 맥락이 있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도전, 하박국의 불평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의한 사이를 맞닥뜨릴 때 분노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분노에, 하나님 앞에 이 불의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 외치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박국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이럴 꼴이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지요? 아니,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절규가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득 차야 합니까? 돈이 최고가 되고 권력이 최고가 되고 힘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회도 동일합니다. 내게 이 하박국의 분노를 주십시오. 내 주변에 아무 일이 없기에, 내 주변이 안정적이기에, 그런가 보다 불쌍한 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에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해주십시오. 율법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방법을 행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기도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박국의 분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불의한 사회를 아버지,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악행이 자행되고 악행이 편만하며 아버지 주님, 계층이 갈리고 아버지 계층에 따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아버지 주님, 약한 자는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는 아버지 이 불의한 사회를 주여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사회를 아버지 그냥 두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이 사회 아버지 치졸하고 악함을 아버지 방관하고 계십니까라고 아버지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불의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강망하며 아버지,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사회, 아버지 이 세상의 사회가 아버지 돈에 미치고 아버지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쳐 아버지 엉망진창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급박과 강탈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강포함이 아버지 자행되는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땅에 역사하소서. 아버지 정의가 굽어지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폐역이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사회를 바라볼 내 가슴이 찢어지며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아버지 피해가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가운데 악행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회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 우리가 전혀 아버지 주님 생각할 수 없었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주님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대하고 악망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이미 아버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린 너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고난이 없다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너무나 무관심하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악행에 대해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하박국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과 이 사회가 불의로 치달아감을 결코 방관하고 방조하시지 않음, 오히려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 곳곳에 불의가 만연하고 아버지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주님, 율법의 마비, 율법의 해이가 불러온 결과들이 사회 곳곳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맞닥뜨립니다. 오늘도 맞닥뜨릴 때 주여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고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바벨론의 등장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